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2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갈렙 창대 신입 회원이 한 명 더 돌았습니다.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갈렙 찬양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옷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65세 이상 또 갈렙 찬양대 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또 신청하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갈렙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갈렙 찬양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갈렙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의 이 목적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비단 예를 든다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부터를 시작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역사 전후 후무하게 가장 번영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에 길을 정했다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하고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았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하고 우리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모든 것을 정했다. 그럼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생은 다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도 다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는 그 의미를 그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걸음을 정했단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를 이제 굳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2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망하지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문제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시편 37편은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지금 인생을 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주 넘어져서 엎드려져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들 가운데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관자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뭡니까? 느낌표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른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었는데 인생을 돌아보고 보니까 하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하 그렇구나. 제가 처음에 제목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잡으려 하다가 좀 이것을 좀 고급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느낌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느낌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 걸음에 정하셨다. 하나님 내 인생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윗은 더 나가서, 자, 우리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서 의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를 의인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생을 붙들어 주는 자가 의인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의 자신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하나님이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축복해 주는 자는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축복받고 잘 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붙들어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녀,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런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오히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이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받은 그 후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이 풍성한, 여기에 보니까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꾸어져도 남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의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네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됨을 고백하려, 내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건이지만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식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그 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이 야곱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좀 편애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딴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은 뭐 이름도 없는 옷을 입히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 채색옷, 우리로 지금 하면 메이커, 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를 입히는데 다른 자녀들은 나이스 이런 거 굳이 말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채색옷을 입히고 나머지는 그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형제들이 아니 같은 자식인데 너무 불만스럽다는 같은 자식인데 그리고 또 그 배다른 또 형제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석계인이 4명의 아내에서 태어난 이 자식의 배다른 형제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미워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그런 차에 그 형들은 밖에 일을 시키고 요셉은 늘 집에서 이 야곱이 돌보고 함께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형들이 다 그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심부름 시킬 일이 있어 형들에게 전할 것이 있어서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 오르고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보고 이때까지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잘 되었다. 이때 우리가 저 요셉을 골탕을 좀 먹이자. 여러분 처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죽이자는 의도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그런 형제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자. 이런 그런 자기들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 동생에게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이 마탱이 이 웅덩이 계속 우리 혈육인데 죽이면 무슨 일이 있겠냐. 하필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이 형제를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 그래도 큰 형이 좀 나아요. 루벤은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요 거의 1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고생 끝에 감옥에도 가고 고생 끝에 드디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약 7년 그러니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한 예수는 15년하고 한 9년 이렇게 합치면 한 24년 후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형들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를 있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되면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에게 밝히고 나서 45장 8절에 보면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형들이 이제 완전히 쫄았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생명줄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다 죽었다 할 때 그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노예로 팔았다 생각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 신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왜? 그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들이 헤아려 했죠.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붙들어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 내가 총리가 돼서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국은 물론이고 지금 자기들 가족 이 70명의 자기 혈육들도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 특별히 오늘 표현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실어서 예물을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추수감사의 헌금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봉투를 놓고 돌아볼 때에 서두에 말하는 듯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그 일들이 순간순간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1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로 끝나는 것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